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나야나니 나를 부르셨나이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실포주에 적시어 날때 기어 마시게 하더라.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맡긴 남을 허신 예수님의 십자가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저는 요즘에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우리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영혼이 얼마나 초토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간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그 몰카 영상이 많잖아요. 혹은 연인관계에 있던 분들이, 혹은 부부관계에 있던 분들이 은밀하게 자기의 부부 생활을 혹은 은밀한 생활들을 영상으로 찍었다가 헤어지면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 은밀한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잖아요. 아유, 야, 너 어떡하냐. 어떤 사이트 보니까 그 부끄러운 동영상이 다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그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주면 그것을 삭제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 200만 원을 주고 그것을 삭제를 의뢰를 하면 대부분 이제 삭제가 되는데, 근데 또 사람들이 그걸 저장해놨다가 또 올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또 삭제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업체들이 그 피해자들 있잖아요. 고객들 상대로 전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대요. 가족들이 받아요. 전화를 가족들이 받는 거야. 아니, 왜 본인이 안 받습니까?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책감과 수치심과 고독,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피해는 안 당했을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은밀하게 내 모든 사생활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이 알까봐 부끄러운 그런 죄를 저지른 장면들을 편집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과연 이 세상을 떳떳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너무 인생에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요. 남이 알까봐 부끄러운 죄들, 허물들. 그래서 때론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 자책을 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죄책감과 고독감 혹은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 가운데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가 끊어버려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허물은 모든 관계에
단절을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고 은혜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관계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범죄하여 왜요? 숨었어. 관계가 깨집니다. 이제는 죄가 드러나 하나님 보는 게 두려워. 숨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공장을 하셔서 지갑에 돈이냐? 가끔씩 있었어. 내가 우리 사랑이보다 더 어렸을 때 지갑에서 1,000원을 몰래 빼는 거야. 2,000원도 빼고. 그 나는요, 우리 아버지를 못 봐. 왜 그럴까요? 범죄하여 두려워. 우리 아버지 모르시는데 나는 범죄하여 두려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는데 문방구에 가서 500원짜리 이렇게 게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치면 뭐 야구처럼 하는 건데 당시에 500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그 500원짜리 게임기를 할머니가 이제 문방구 주인이었는데 할머니가 안 지켜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을 내가 돈은 없는데 가지고는 싶고 해가지고 내가 몰래 그것을 집 앞으로 나갔어요. 심장이 얼마나 떨리는지.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문방구 앞을 못 지나다녔어요. 두려워서.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수만나. 가인이 이 아벨을 동생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세요. 너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게 대답하죠. 그러나 가인은 이 죄책감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저 살인자, 세상에 동생을 죽여?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뭐라고 얘기하죠?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책감을 가지고 이 죄벌을 지기가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보실까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죽이지 않도록 한 가지 표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사형을 면해요. 법적으로 보면 사형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냐? 에덴 동쪽 노땅으로 가서 거기서 성을 쌓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더라. 이것이 17절 말씀에 나와있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스스로 성을 쌓아. 고독, 단절,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뿐만이 아니죠.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자,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단절돼요. 아담아 어째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즉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당신 만나서 안 돼.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응. 당신 만나 되는 일이 없다고. 내가 어쩌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만나 결혼했을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원망, 불평, 책임정마. 두 관계가 깨져버려. 형제관계는 이미 단절됐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웃관계가 단절돼요. 가인이 성 쌓고 살아가니까. 단절, 고리, 대인기피, 우울증.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물과의 관계도 깨져버려.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 의인 아벨의 피가 흐를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손에서부터 그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정처 없이 돈을 벌기는 버는데 정처 없이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만물과의 관계가 깨져버려. 이게 인간이에요. 이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할 때에도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인간이 나갈 수가 없어. 성소에 휘장이 있어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보혈을 힘입어 목숨 걸고 거기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응답 받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버렸어. 성소에 휘장이 나는 담. 그게 인간이에요. 죄 때문에 고립되고 단절되고 죄책감과 우울증과 대인기 빚짐 고독 사는 게 외로워. 더 이상 정주기도 싫어.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내가 아빠 살면서 인사도 잘 안 하잖아. 단절. 옛날과 달라. 시대가 점점 외로워져. 죄로 인해 파괴된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몇 번 결혼 실패했어요? 5번 결혼 실패하고 또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손가락질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정오에 그 12시 뜨거운 때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삭개어 보세요. 세리장이에요. 내국노예요.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살았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개 같은 인간. 상종하지 못할 인간. 상대를 안 해. 고립, 단절.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죄인됨, 허물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51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5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묻었다. 아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예수님이 50절에 숨을 거두는 순간, 영혼이 떠나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왜 찢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이 말씀 뜻이 뭐냐?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임진우 집사님한테 내가 너무 어려워서 집사님 나 5천만 원만 꿔줘라. 그래서 임 집사님이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집사님이 사업하니까 신용 좋잖아. 은행에서 대출 좀 받아줘. 내가 꼭 갚을게 하고 5천만 원 빌렸어. 근데 내가 정말 갖고 싶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았네. 그 임시선이 날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믿고 내가 5천만 원 빌려드렸는데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못 갚다 보니까 임집사님이랑 나랑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원수가 되어버렸어. 임집사님 다닐 때마다 세상에 이사람께 이병헌 목사 세상에 설교는 뻔질이게 하는 것 같은데 내 돈 5천만 원 띄어먹었다고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렸어. 세상에. 나도 이제 그런 거지. 아니야 내가 갚을게. 갚는다고 했는데 왜 그래? 내 형평 어려서 내 돈 생겨 갚을게. 원수가 돼버렸어. 근데 이런 나를 보고 우리 송재관 집사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 집사가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내가 춘천 땅을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아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춘천 땅을 팔아버린 다음에 5천만 원을 임집사님을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제 목사님이랑 화해하고 혹시나 제가 잘해요. 이게 상업적 용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빚을 다 갚았다. 청산했다. 그러면 송집사님이 그 빚을 갚아줌으로 인해서 임집사님하고 나랑 관계가 이제는 원수가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5천만 원이라는 이 담이 다 사라진 거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담이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예수님께서 뭔 값을 갚았냐? 자신의 생명값을, 자신의 피값을.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갚아버리셨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데 그 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원수되었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셔서 자기 육체를 찢는 순간,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찢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막힌 담이었던 성수의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휘장을 그냥 필요 없으니까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만 허는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 부부관계, 형제관계, 마물과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이 죄로 인해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 죄 때문에 파괴된 가정, 죄 때문에 싸움박스만 하던 가정, 세상에 어떻게 나 몰래 그 여자를 만나? 당신이 어떻게 나 몰래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수 있어? 죄 때문에 싸우던 가정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할 때 한 나무를 던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남편의 죄보다 내 죄가 더 커. 아내의 죄보다 내 죄가 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을 미워하던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그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소원을 말하지 않고 여보 내가 소원이 있는데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배 한 번 나간다. 그럼 내 평생 소원이 없다. 이렇게 소원을 그러니까 가정의 회복,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자신의 몸을 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주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45절부터 46절, 50절 말씀인데요. 45절, 46절 구도하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내 부시침에 계속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나라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내 모든 과거와 삶이 다 드러나버렸어. 나는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수치를 담당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죠? 벗은 몸으로. 왜? 내가 담당해야 할 수치를 담당하신 분. 내가 담당해야 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담당해야 할 허물을 담당하시고, 내 손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내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 숨가 아래 못 박히시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 벌레가 되시고, 온 살이 다 찢어지고, 물갑에 다 흘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당해야 할 그 수치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벗은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33대 된 청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심지어는 누구에게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에게 쫓아버려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은 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한 동영상을 볼 텐데, 이 동영상은 체코라는 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우리 그 동영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체코의 실화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도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어느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함께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개폐식 다리의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다리의 개폐 스위치를 누리기로 약속합니다. 1시간 후면 기차가 오게 되고, 아버지는 일을 하느라 30분 있다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부산의 영도다리 같은 다리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배가 지나간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니까 다리를 올려야 되죠. 다리에 올려진 채로 배는 안전하게 통과를 하는데 갑자기 기관차가 시도를 보지 못하고 빨간불인데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오는 모습을 아들이 보게 됩니다. 다리는 올라가 있는데 기차에 탄 사람들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아들이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를 부르지만 아버지는 작업을 하느라고 아들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아들은 기차의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 위에 있는 비상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다리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아들을 찾지만 아들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 위에 있는 비상 스위치로 가게 되고 그 철길 위로 올라가 비상 스위치를 내리다가 그만 기계실 안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들을 구할 것인가? 기차의 승객들을 구할 것인가? 다리를 내리게 되면 기계실 안에 있는 아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수백 명의 승객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결단을 하고 다리를 내려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4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로부터 나타난 여주님하여 제90까지 계속되되.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인류라는 모든 영혼들이 죄와 혼란은 기차를 타고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갈 때 이 인류를 구원할 길은 오직 그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 그 길은 더 웨이, 온리 웨이, 다른 이런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거든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의 마음 어떨까요? 엘리 엘리 라마 스마까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희생당해야 되는 아들의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의 46절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죠.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에게 조차 버림받아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까 김혜경 쌤 기도하셨던 것처럼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세계를 주관하시고 계절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우리 그 사랑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네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너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겠는가?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겠는가? 내가 너를 위해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보시고 인간과 인간 관계 사이에서 인간과 만물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다 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또 죄값을 치루시기 위한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삶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복수 동영상이 떠돌아다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내 모든 죄가 드러나고 내 모든 과거의 허물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까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동굴 속에서 담을 쌓고 홀로 무덤 같은 곳에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고통 속에 죄책감과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무덤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우리 51절부터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버려요. 고독의 문이 열려버려요. 대인기피증의 문이 열려버려요. 우울증의 문이 단절된 막힌 담의 문이 열려버리죠. 53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도 3일 만에 부활해 많은 사람에게 보이면서 뭐라고 대답하냐?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고독 가운데 단절된 삶을 살았던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지. 내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 나는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아주 새로운 인생을 살아. 회복된 인생이 되어버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나사로야 나와라,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이 그 어둠의 동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자유 가운데 풀어놓아 다니게 됩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또 이 여자는 뭐 그런 동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닐 정도가 아니야. 가늠하다가 현장에 들이닥쳤어. 그래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개끌리듯 끌려 나와서 옷을 입었을지 안 입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짐승처럼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돌을 들고 있어. 이 어떻게 살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 너무 비참하게 죽어야 돼.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 글씨를 쓰세요. 그 글씨가 뭘까요?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은밀한 죄들, 드러나지 않은 죄. 세상에 딱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 거예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우리는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거룩한 즉 예배를 드리고 있죠.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다. 이 여인은 드러난 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너희들은 어떠냐? 드러나지 않은 죄들을 다 낱낱이 어으시니 그들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돌들을 다 버리고 떠나간다. 그때 죄가 없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죄가 없지. 그러나 죄가 없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너의 모든 수치와 내가 모든 죄와 허물과 너를 대신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고 수치를 감당하고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 여인은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 300데나리온을 자기 전 재산을 털어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 발을 딛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 발을 씻겨줍니다. 그는 회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하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네가 참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지. 그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를 조롱하고 외면했던 동네 사람들에게로 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 다 전도해서 구원을 시켜요. 단절된 인생, 고독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니 참 자유와 기쁨을 알게 되고 영생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고독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찾아가서 올려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제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국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의인이다.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라.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은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늠하다 흉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나 죄책감과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과 고독과 단절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치와 죄를 감당하고 너를 살렸던 것처럼 너도 그 영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위해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나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도율로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 수 있도록 가라.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만 않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무시당했던 것처럼 네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너는 무시당할 것이고 너는 멸시당할 것이고 너는 거절당해야 될 것이고 너는 조롱당해야 될 것이고 네 가슴이 아플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수치와 멸시에 조롱을 당했던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을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막힌 덤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평화의 도가 되어 복의 근원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친척들, 이웃들을 다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평화의 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하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하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개처럼 끌려온 그 영이 바로 저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남이 할까봐 두려운 은밀한 죄악들, 허물들.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왜 내 인생이 그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가? 죄책감과 우울증과 비행기증과 고독과 단절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이는 피를 흘리시고 모든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감당하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내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갚았으니 너는 이제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죽어가는 영혼들, 고독 가운데 있는 영혼들, 단절된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보내준 것처럼 생명의 몸을 힘들고 어려워 그들이 거부하고 너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구원하는 포기근원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11장 역단 찬송하시겠습니다. 위하여
감사합니다. 죄와 물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두를 사랑하시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데 세상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을 테니 넌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쓰임받고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주께서 죽기까지 상명값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 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